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믿음도 헛것이 되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엄청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있으니 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에요.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2절로 되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정말 불쌍한 그런 인생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 지옥에 가지 않고. 성경에서 멸망당한다라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세상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니까, 세상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이것만이 목표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근데 그게 아니죠. 인간은 안 죽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수명이 다 돼서 병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는 바로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근데 그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 돈 많이 벌까,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얻어보려고 오늘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양제를 만들어내고 신약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그런데 아무리 신약을 발명해낸다 해도 수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사망하고 마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를 들면 통계를 보면은 100명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할 때 85세가 되면은 85명이 다 죽어요. 통계로 나와요. 작년, 재작년 통계. 작년 통계구나. 작년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에서 합동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100명이 세상을 산다면은 85세, 그들이 85세가 될 때 싹 다 죽어요. 85명은. 15명은 100살 이전에 거의 다 사망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신약이 발달해도 100살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기적이에요, 기적. 100살 안에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세상은 끝나는 거다. 100세 이전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육체가 수명을 다해서 사망하면은 영혼이 마지막 날에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도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의 이야기.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그 왕으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으로 왔다. 그렇게 누차 말씀해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을 때 그냥 죽어버린 거 아무 힘 없이.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시체를 갖다가.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없어져 버리니까 끝났다고 여긴 거예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들은 헤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도마도 한 사람이었어요. 아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에 어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가끔 가던 그 동굴이에요.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실망과 좌절 속에 그렇게 그 동굴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부활 살아나셔가지고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도마가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도마가 없는 거예요. 야 도마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그래서 아 우리가 전에 갔던 그 동굴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동굴에 가보니까 정말 혼자서 좌절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고 전해주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고.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그거 안 믿어.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하고 그냥 완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을 때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리로 빨리 가자. 그리로 빨리 가자. 그 최후의 만찬장으로 빨리 가자 하고 이제 설득을 해요. 도마가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따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동굴에서. 근데 그 동굴에서 나와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뭐 문을 삐걱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빛으로 딱 오셔가지고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활체를 신령한 몸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있는 곳에 이제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 박힌 이 손 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눈부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네. 성모 마리아나 다른 여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다른 여자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여자 제자는 믿은 겁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예수님 죽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그는 최후 만찬장에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소리내어서 자신을 한탄하며 엉엉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그 당시에는 자기 목숨이 이태롭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차라리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버릴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최후 만찬장에. 그러니까 요한이 옆에서 사도 요한이 달래는 거예요. 근데 달래도 막 우는 거예요. 나는 내 그러한 잘못된 내 그것을 절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그만 울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자비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만 우라고 하고 그냥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곧 살아나실 텐데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요. 막달라 마리아,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나신다고. 당신은 안 믿어요? 나는 못 믿겠다고.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도 안 믿었고 다른 10제자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좀 더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도마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면서도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내가 앞으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믿지 않으려고 했고 그 말을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활한다. 절대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죽어버리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산다고. 안 믿죠. 아예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느냐, 이게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성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저들은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은 믿습니까?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나도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런 분 계십니까? 믿음 없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들은 최후 만찬장에 그 11제자가 또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제자들 있는데 딱 나타났는데 여자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남자 제자들은 안 믿고 그걸 도망갔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가지도 못해요. 얼굴도 못 들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얼굴도 못 뜨고 부끄러워가지고 있다가 오라고 하니까 겨우 예수님이 옆에 오는 거예요. 도마가. 온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여기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야,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인데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국이. 그러니까 도마가 얼굴을 못 들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꼭 보고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보고도 안 믿는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럼에도 믿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어도.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험난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마르는 거예요. 낙심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을 잘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욕을 만족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에이 이놈의 세상 살아봐야 뭐냐, 에? 살아봐야 고생이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끝인데 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버리는 거예요. 딱 죽고 나니까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이 그냥 나와가지고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르고. 그러나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힘들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부활체를 입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 다음에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게 전부 헛되기 때문에, 또 부활을 소망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어요. 그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부활의 소망은 성도들의 삶의 기반이고 토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을 수도 없고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장래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암울한 현실 속에서 능히 살아갈 수가 있고 혹독한 시련과 좌절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만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완전히 의기소침해가지고 숨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까지 잡아다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고 그 제후 만찬장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삶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예. 그 의기소침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도. 이처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심을 못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좌절과 낭망을 하게 되죠. 그 좌절과 낭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폐인들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난 직후에 죽은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반갑고 정말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들의 울음이 웃음으로 변했고 폐잔병 같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용감한 용사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제 우리 나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고 독려를 해가지고 다 그때는 용감하게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못 나갔어요. 밖에 잡히면 죽을 줄 알고 얼마나 아주 그냥 마음이 쫄았는지 못 나간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체를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부활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름으로는 이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 죽음까지의 순종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종과 예수께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본인이 안 거예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고난 당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것과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우리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전부 다 내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고난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완전히 깨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마음과 행실과 영혼이 정결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재성이 다 뿌리가 뽑혀지고 세상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 없어진 다음에 이 사람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엄습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것. 인내하고 범죄하지 않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다 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자기 자아를 철저히 성찰함으로 철저히 깨트려서 깨끗해지는 게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